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92장의 작시자는 실라스 존스 페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모자 제조업을 하여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죠. 작은 기업을 경영하며 번창의 번창 일로를 달려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나 아니할까. 지난 날을 돌이켜보며 순간순간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신비를 늘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부도의 위기를 만날 때도 없지 아니했지요. 그러나 그는 기도하기를 신앙의 부도, 인생 부도 만나지 않도록 각별히 경성하여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한 가지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참된 기업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그래서 이 고백을 시로 담게 됩니다. 이 시를 페니 크로스비가 처음 만났을 때에 놀라운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아노를 두드리며 곡을 써내려 가다 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를 보는 순간 내 영혼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선언하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다 기업가이다, 사업가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기업가, 복된 기업가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부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성실한 기업가였습니다. 바르게 살고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치 않은 부도를 만나서 이름 석자도 누구에게 내밀 수 없어서 숨어서 살다가 한 소중한 친구를 만나서 예담동산에 올라가 기도 한번 해보라. 그래서 예담동산에 올라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결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 땅의 사업은 언제나 불안의 요인이 있지요. 불경기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된 기업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부도도 없습니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으며 시편 기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빼셨느니라. 신명기 저자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옳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후회함이 없는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기업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된 기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천국 기업은 부끄러움도 없고 불경기도 없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며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까? 오늘로 52주 가운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1년의 절반이 뚝 잘려져 나갔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하는 사이에 또 나머지 반이 지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종착점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열머나 비유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면서 그 종열을 불러서 똑같이 한 머나씩 나누어주며 장사하라 일러두었습니다. 여기 한 모나가 얼마만한 가치인가? 이 당시에 통용되던 돈은 금돈 달란트가 있고 은돈 머나가 있고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데나리온이 있었습니다. 한 머나는 달란트의 100분의 1에 해당됐고 데나리온 화폐의 20배에 달하는 가치였습니다. 노동자들의 한 달 봉급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사 미천을 준 것이지요.
얼마 후 주인이 돌아와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제게 한 문화를 맡겨주었는데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착한 종아 잘하였다.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두 번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제게 한 문화를 주셨는데 5문화를 남겼나이다. 잘했다 착한 종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노라. 그래야 9종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의 관심과 주목을 끌게 하는 한 마지막 종이 나타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소근으로 꽁꽁 싸두었습니다.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고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인 줄로 알아서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대노하며 말합니다. 내 말로 너를 판단한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은행에 맡겨서 내가 이자를 취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뻔하였다. 이 약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전개 내용입니다. 평범한 진리는 아니지요. 자본주의의 원리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의 원리를 설명하고자 함도 아닙니다. 믿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믿음 세계에서만이 적용되어지는 신비한 법칙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한 성경 공부 과정에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한 부족한 영성 한 가지씩만 고백을 해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은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작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정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게 사랑이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는 언제나 사랑을 향한 열망이 있었고 누가 보더라도 사랑의 사람이더란 말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기도가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분은 충성된 헌신자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부유한 기업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반맥이 주나 적당히 제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고작 인생의 목적이 밥이나 먹고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버러지 한 마리도 제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화려한 옷을 입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생이 공작새 한 마리만 낳은 게 또 뭐가 있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시골에 황소 한 마리만도 못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밥 먹여주고 하나님이 밥 먹여주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먹고 사는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그 입을 막아버리면 양식 쌓아놓고도 먹을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양식을 불어버리면 아무리 시장에도 먹을 수 없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기도 생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만하면 내 기도 생활이 되었다 하는 끝이 없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진 자는 더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식사 기도만큼도 제때 못하고 성큼성큼 뛰어넘어가곤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있는 것마저 빼앗깁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장사는 이 땅의 기업이 아니고 믿음 장사요 믿음 기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을 달란트 비유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달란트 비유를 살펴보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 다른 달란트를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들은 10명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받아 장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재능은 다르지요. 너의 재능이 다르고 나의 재능이 다릅니다. 부여를 누리는 차원도 다르더라고요. 건강도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여기 문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음 심부름꾼이요 복음 장사꾼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은 내가 올 때까지 땅끝까지 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장사 잘해라, 전도 잘해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공동체는, 이 신앙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이 명령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성실한 자세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장사하셨습니까? 복음은 나 혼자 간직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기업을 요구합니다. 이 복음은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복음은 오늘도 또 다른 재생산을 요구합니다. 이 복음 사업은 세계가 복음화될 때까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거룩한 사업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믿음 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은혜 잘 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이유는 어린 신앙일 때보다 믿음 생활을 더 잘 열심히 하고 더 잘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 제쳐두고 엉뚱한 장사하면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됩니다. 여기 가서 이 간섭하고 저기 가서 저 간섭하고 교회 와서조차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사람이 옳았니 저 사람이 옳았니 하고 다니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습니다. 비본질에 목숨 걸고 살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삶이 본질입니다. 복음을 받아 누리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더란 말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1999년이라는 한 해에 한 문화씩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분배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잘생긴 사람에게는 25시간, 못난 사람에게는 23시간이 아니올시다. 누구에게나 1년은 12달, 365일, 8760시간, 52만 5600분, 3153만 6000초, 우리 모두 그 절반을 소비했습니다. 박 집사는 석 달을 썼고 김 집사는 8달을 쓴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내가 받은 한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한 해를 결산할 때마다 내 인생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공짜지요, 은혜로 받는 선물이지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보상은 믿음 장사 여하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 신앙 고백 한마디로 구원받은 한 강도가 나옵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는 마지막 순간의 기적 같은 구원에 감사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 곁에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음을 한없이 후회하며 그는 천국에서 있을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할 수 있을 때 일을 합니다. 영국 속담에 햇빛이 비치는 동안 건초를 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젊은이들 오셨습니까? 씨를 뿌려야 할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뿌리십시오. 인생을 가꿔야 할 시간이 따로 있는 겁니다. 내 손안에 있는 한 마리 새는 하늘을 날아가는 10마리 새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지나갑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다음에 건강이 제일임내 웅변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이라는 기회는 언제나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일할 수 있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로 나누어 보십시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아침 6시, 15살이 되면 오전 10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20세가 되면 11시 34분, 30세가 되면 벌써 오후 4시 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오후 6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퇴근을 준비해야 할까 봅니다. 55세가 되면 저녁 7시 34분, 아무리 여름날이라 할지라도
해가 서산에 쥐는 시간입니다. 65세가 되면 저녁 9시 51분 이부자리 펼 시간입니다. 70이 넘어서셨습니까? 11시를 넘어 지금 막 종착점에 인생을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이 70이라는 시간을 미국의 비교적 건전한 시민의 삶을 통해 분석해 놓은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이 70년 가운데 20년은 잠자는 일에, 20년은 일하는 데 사용하고, 7년은 노는 데 사용합니다. 6년은 먹는 데 사용하고, 5년간은 TV를 보는 데 쓰고, 또 다른 5년은 쇼핑을 하는 데 보냅니다. 또 3년은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는 일에 소모하고, 2년 반은 화장실에 앉아 있습니다. 또 2년 반은 잡념의 시간으로 2년은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는 데에 1년은 전화를 받는 등의 시간을 보내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간 장사꾼 노릇 잘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한 불행한 기업가가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저주받은 기업가 말입니다. 복된 기업가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말입니다. 왜 그는 실패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째, 그는 한 머나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돈이 너무 적어서 이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는 것조차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멋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잘것없는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혹시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는지.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까 나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게 맡겨진 공동체를 내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찍이 존 낙서는 스코틀랜드 해변가에서 모래바닥에 무릎을 꿇고 거기 머리를 박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내 조국을 내게 주시지 아니하시려면 차라리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내 조국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일찍이 에스더가 외쳤던 것처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존 낙서가 몸부림했던 것처럼 내 조국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몸부림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야 될 절규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이 사람이 저주받은 기업가가 된 이유는 모험이나 희생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짧은 경험이기는 합니다만은 장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여름방학이 되면 리아카를 끌고 다니며 밀짚 모자 쓰고 수박 장사를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다닐 때는 조그마한 가게를 내서 내가 생활을 조금 유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지금까지 장사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존경합니다. 여러분, 장사해 보셨습니까? 이게 간쓸게 다 빼놓고 안방에다 놔두고 그 다음에 가게 나와야지, 이거 차고 나왔다가는 장사 이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성공된 복된 기업가가 되려고 하면 땀 흘리는 것,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아까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회자 세계를 봐도 그러더라고요. 꿈을 꾸지 않은 목회자,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는 목회자,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희생하기를 두려워하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더라고요. 모험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을 수가 없더라고요. 셋째, 주인의 풍성한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은 기업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사하다가 한 번 마저 잃어버리면 주인이 크게 책망하실 것 아닌가. 그렇다면 차라리 나는 장사를 안 하고 말겠다.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몰 이해입니까? 이 얼마나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망각한 처사였습니까? 교회 일을 하다가 앞장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다가
상처받을 바에는 차라리 일 안 하고 말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고 교회 생활은 상처받는 생활입니다. 차라리 상처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여기 한문화를 땅속에 묻어둔 이 사람의 이야기는 그 옛날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워런 위어스비라는 주석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잠자리에서 편히 잠들게 만드는 자장가가 아니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록 경성시키는 나팔소리, 기상 나팔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 복된 기업을 놓쳐버린 사람, 책망받은 이 기업가, 바로 그가 나일 수 있고 너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넷째, 이 사람이 저주받은 기업가가 된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 주인공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대는 주인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에게 한 문화를 맡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믿고 있었는가? 나는 동일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 예수, 우리가 내려가야 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던 그분, 부활하셨던 그분, 승천하셨던 그분, 반드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분, 그분이 다시 올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의 생명의 시작 시간이 있었다고 하면 젊은 사람도 늙은 사람도 한 번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서고야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에,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 우리 모두 이 땅의 장사한 흔적을 가지고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십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반드시 마지막 주인이 다가 찾아오듯 시작이 있던 인생은 마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국 저주받은 이 기업가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받았던 문화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또한 그는 모든 상급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인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일도 맡기지 않겠다 선언하고 맙니다. 이 복음서가 마쳐지고 난 다음에 신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마쳐집니다. 신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마감하는 교훈 2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잘 지키고 장사 잘 하십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었더니 건강 가지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서 주어진 이 직장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고 살지 않냐고 방탕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덜커덩 병 걸려 입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서 진실이 찾아옵니다. 그때까지 가지 못했던 소중한 겸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살아났어요. 또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갑니다. 건강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인 부여를 마음껏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치하고 방만하고 타락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여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지멋대로 살아가다가 늙은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되니까 뭐 좀 해봐야지 하고 성가대에 서니까 좋더라, 나도 성가대 한번 서보자. 그런데 웬일 이게 목에서 바이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플랫되고 샵됩니다. 옆에 사람이 자꾸 힐끗힐끗 쳐다봅니다. 눈치가 보여서 꽁지 썩 내리고 맙니다. 눈 좋을 때 세상 구경 다 하다가 돗배기 2개 성경책 위에 올려놓고 성경 읽는다고 그러는데 진도가 안 나갑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은 26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있는 자는 더 받겠고 무릇 있는 자는 더 풍성히 받겠고 없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다시는 너에게 내가 장사를 맡기지 않겠다. 누가 복된 기업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기업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이 그 주인의 왕권 인정과 거부에 달려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 보면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자들, 그들을 저주하는 얘기로 오늘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의 왕됨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의 사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분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기업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된 기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급과 보상이 후하신 분이십니다. 10모나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모나를 남기는 사람에게 5고울을 맡겨주시는 후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온 우주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자연도 그분의 것이고 부도 귀도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에게 잘 보이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복된 기업가입니다. 왜요?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은 복된 기업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에 예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까? 그래야 그 봉사가 복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명한 화가 피카소가 한 번은 시골길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죠. 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인의 친절을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하얀 손수건 한 장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얘야, 아저씨가 그 손수건에 그림 하나 그려줄까? 물감을 끄집어냈습니다. 깜짝 놀란 아이가 손수건을 움켜쥐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이상해. 내 손수건에 물감칠을 하려고 그래. 아니다, 아저씨가 그림 그려준대. 싫어, 물감칠한데. 달래도 수건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피카소는 떠나고 말았지요. 코 묻은 손수건 한 장, 피카소가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면 수억, 수십억의 가치가 있었던 손수건이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물감을 거부해왔던 인생은 아닙니까?